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3편은 나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이 역경과 죄악의 깊은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자신을 용서하시고 파멸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 같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의 이 체질이 결국 흙에 불과하다는 것, 진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흙에 불과한 것을 아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영혼의 이 찬양의 대상인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다루고 있고요. 6절부터 18절은 체질을 아시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통치하심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전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주시고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너는 피조물의 존재라는 것을,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게 바로 네가 살 길이다. 왜냐?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의 한계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몇 번을 다짐해도 믿음의 결단은요, 작은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요. 육체의 질병, 환경의 어려움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본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낮아빠지기 쉬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진토뿐임을 하나님은 그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곧 우리가 본질적으로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 너무나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한계를 모두 아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의 내가 연약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존재냐? 우리는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영영에 서리라 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간은 변화무쌍하고 인간은 쉽게 배신하고 인간은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민수기에서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부분,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에 있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항상 하하하 호호호 한다. 그건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를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하하 호호호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이 갈등합니까? 죽은 영혼이 낙심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신앙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다가 어려움 당한다, 힘들다, 이 신앙적인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어여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려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뭘로 기다려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뭐를 더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마저 하지 않는다. 그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내 힘을 의지하려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갈등이 있고 힘들어도요,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주님이 여기 계시오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죄악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죠. 범죄하고 죄악을 선택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바로 벌하시고 바로 처벌하고 그렇게 하시는 않아요. 아시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무한히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우리의 죄가를 우리한테 그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살아있기 힘들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함이나 핑계를 대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품이야말로 연약한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을 드디어 완성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공의를 세우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대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게 대속이잖아요. 자, 그래서 대신 속죄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는 자신이 받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셨냐? 죄악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안에서 살게 하셨고요. 사는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 같고 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나는요, 내 연약함에 맨날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가 모든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시고 부활하사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주고 은혜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연약하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